네, 오늘은 우리 내일부터 엣지통독 예언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가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분량이 상당히 많고 또 쉽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주 동안 예언서를 다 읽으면 이제 구약을 다 읽으시게 됩니다. 생명의 삶에서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리죠. 구약이 39권인데 크게 4가지 카테고리 안에 35개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율법서, 그 다음에 지혜서, 예언서, 그 역사서 이렇게 4가지. 여러분들은 이제 맨 끝에 예언서만 빼고 그 위에 있는 3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들을 핵심 본문이지만 다 읽으신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 신을 찾는 거죠. 뭐 선행으로 찾건 고행으로 찾건 지식으로 찾건 뭐 지적인 탐구로 찾건 하여튼 사람이 신을 찾으려는 거, 이게 종교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거다. 관심도 안 보이는데, 아니 관심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신 분을 거절하고 배척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끊임없이 말 걸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이 말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죠. 인간의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율법서에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조는 어떻게 시작됐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렀고 그 이야기가 쭉 써 있는 거죠. 역사서는요, 그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게 이제 역사서고, 시가서, 지혜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일상을 살아냈던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우린 지혜서에서 읽는 거고, 오늘부터 읽을 예언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건가, 어떻게 끝날 건가, 미래와 전망에 관해서 이제 예언서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미래의 전망이 쓰여 있긴 한데 사실 읽어보면 예언서들 안에 미래 이야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좀 당황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고 이제 아가서까지 읽었어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이사야 예언서 들어가니까 미래 얘기가 되게 많겠구나 그랬는데, 읽으면서 이상한 것이 미래 얘기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80~90%가 다 현재 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딱 제거가 됐죠. 예언서는 미래일이 나온다, 그러니까 신비에 가려진 책이다, 어려울 거다. 아니구나, 현재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혀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예언서인데 미래 얘기가 안 나올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예언자잖아요. 근데 왜 미래 얘기를 안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예언한다, 점쟁이, 미래를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거든요. 나비. 그 날아다니는 나비 말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나비라고 읽어요. 이게 예언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부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르다, 불러서 임명하다. 그래서 임명받았으니까 날 임명해 준 사람의 뜻을 나가서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하면 우리는 자꾸 미래일을 맞추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예언자 해도 그 단어가 고착되어 있으니까 예언자라고 해야죠. 우리가 다른 단어를 쓸 수는 없는데, 그 뜻은 뭐냐면 대언자, 누구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대언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한테 가기 전에 걱정했죠.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말 잘한다고, 말 잘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형 아론을 붙여줄 텐데 그 형이 네 대신 다 말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 그 형이 다 대신해서 말해줄 거야. 이게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걸 성경은 예언자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는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자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무슨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요, 이 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의 그 예자가 한자로 무슨 예자인지 아세요? 예언자의 예자. 요새는 한자어에 익숙하진 않지만 그냥 조금, 저거 어떻게 읽어요? 어이구, 예. 한자어에 일기예보라고 있죠. 여기서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 그렇죠? 미리 예. 그래서 일기를 미리 알려준다. 그래서 일기예보죠. 그럼 조금 어려운 한자 하나만 더. 예. 이건 무슨 단어예요? 좀 어렵죠, 이거. 그렇죠? 예치. 예치하다 할 때 예치. 예. 그 예자는 무슨 예자인지 아세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을 어디다 예치해 놓는다, 맡겨 놓는다. 예언자라고 할 때 어떤 한자를 쓸까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점쟁이처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하는 사람, 예언자. 분명히 단어에서부터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언자의 삶에는 고난이 뒤따랐던 거예요. 고난이. 왜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8세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주전 8세기라는 것은 상당히 기억해야 될 그 시간인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때가 주전 8세기예요. 주전 8세기. 근데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는 신앙적으로는 어떻겠어요? 완전히 타락할 때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많이 일으켜서 사용하신 거죠. 왜요? 그들의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실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진실한 예언자들의 삶에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하고 하시라는 게 다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이었거든요. 그걸 말하니까 고난과 핍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면서 그 말씀을 보태거나 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감 없이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삶은 거침이 없었고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서 왕을 세우는 거 있죠. 그것도 예언자들이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세웠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다윗 세웠잖아요. 엘리야가 예후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 세웠잖아요. 그렇죠?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럴 때는 다 좋아했어요. 네, 자기 왕 세워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했죠. 하지만 예언자들은 킹메이커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킹브레이커 역할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가서 사무엘이 한 말,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폐위될 겁니다 라는 말이죠. 그 말도 서슴지 않고 해야 됐어요. 왜요? 대언자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면 자신의 안위가 위험해도 해야 됐던 숙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왕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그래서 학대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절대 비관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고, 비관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 현실을 보면 비관적이죠. 왜요? 사회는 썩어가죠. 신앙은 병들어가죠.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은 뭐였냐면요, 회개하면 희망이 있어. 이 말 하라고. 여전히 늦지 않았어. 여전히 기회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만을 전한 거죠, 예언자들이.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야. 회개하기만 하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도요, 왕들과 백성들은 코웃음 쳤어요. 무시했어요. 하지만 예언자들은 낙담하지 않았죠. 왜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현실은 비관적이었지만 예언자들은 비관적인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실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언자들을 움직인 건 비관이 아니라 비전이었다. 여러분,
6주 동안 예언서를 읽어 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기간보다 상당히 조금 힘든 주간이 될 수도 있어요. 6주 동안. 근데 6주 동안의 예언서를 읽으시면서 자주자주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죠? 예언자들을 움직인 것은 비관이 아니라 비전이었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는데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역경은 하나님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시는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페이지를 하나님이 끼워 넣으신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당하시는 역경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희영 목자도 지금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3년을 버티고 있는데 제가 늘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박국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하박국 예언자가 그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두 가지 질문만 하는데 하나는 why이고 하나는 how long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는 how long. 하나님 고난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금방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언제까지? how long.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고난 앞에서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저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한다 이 말씀만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인생에 써내려가는 이야기에서 지금의 그 페이지가 없으면 그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비관보다 비전을, 절망보다 희망을 너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조차도 희망적인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말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 말하는 것은 희망의 미래가 우리 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 예언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지구 종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들에게 감이 전혀 오지 않아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겠죠. 우주적 종말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 근데 우리가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는데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나 이렇게. 근데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뭐 다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주적 종말 전에 개인적 종말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에는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종말의 날에는요 심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한 자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기름 준비 안 한 신부들은 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언자들은요 그 여호와의 날 계속 여호와의 날을 말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 겁니다. 그날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올 겁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말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마지막 때에 누구는 울 거고 누구는 웃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이거 말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의 삶이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미래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설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미래가 희망의 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오늘의 준비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할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지금 뭐 다 키우신 자녀들도 있겠지만 자녀 키울 때 제일 많이 잔소리 같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할 거야. 너 지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이러잖아요. 지금의 삶이 내일을 결정할 거야.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그렇게 말해도 말을 지겹도록 안 듣잖아요. 지겹도록 안.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랑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할 거니까 너희들 습관 좀 바꿔라. 성경 좀 읽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안 듣잖아요.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슈브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언서에 정말 많이 나온 1000번도 더 나오는 단어예요. 슈브. 돌이키다, 돌아서다.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오늘 잘못됐으면 돌이켜야죠. 죄에서 끊임없이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갔으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이 오늘의 삶이 희망의 내일을 맞는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천국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천국 그러면서 현실은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건 이단이에요. 천국이 곧 오는데 가정이 뭐가 중요해? 회사가 뭐가 중요해? 현실을 도피하도록 가르치는 거, 그거 이단이죠. 맞추지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천국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보고 온 것이 있으니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부활, 천국.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딱 마치면서 한 말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15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천국을 말하면서도 바울이 뭘 말해요? 오늘 일을 많이 하라고. 오늘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여러분, 예언자들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의 삶. 근데 당시에도요, 이런 참 예언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도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 이걸 소위 말하는 어용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어용 선지자들. 그들은 늘 평안하다, 왕의 입에 맞는 말만 해줬어요. 어용 선지자들. 하지만 이사야는 안 그랬거든요. 그는 첫 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여러분, 이사야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슬프다, 탄식으로. 여러분, 탄식했다는 거, 탄식했다는 것은, 실망했다는 건 뭘 말하죠? 기대했다는 걸 말해요. 그렇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대해서 기대를 가졌다는 거겠어요? 여기서 슬프다 그러면은 이스라엘한테 기대를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한테 기대를 가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이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세상을 보고 탄식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빨리 얘네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얘네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얘네들 하나님 교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세상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많이 기대했는데 그렇게 살아주지 않아서 실망해서 하나님이 슬프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탄식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탄식을 하셨을까? 이걸 보면 오늘 답이 나와요. 뭐냐면 그걸 보고 반면교사로 그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 될 거고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 무너진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1장 22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도 쉬운 말로 적혀 있어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소나 나귀도 자기들한테 먹이 주는 주인은 안다. 근데 내 백성들은 그 짐승들보다 더 못하게 나를 무시하고 거역한다. 더 마음이 아픈 건 그걸 깨달으라고 말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어보지만 그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거죠. 무너진 정체성. 둘째, 하나님 탄식하신 이유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예배. 이거는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야.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예배를 안 드렸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계속 악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떠난 거지. 근데 참 모순적이게도 그러면서도 성전은 열심히 드나들었어요. 열심히 드나들면서 열심히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예배가 무너졌네, 예배가 무너졌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는 다 했어? 이런 종교적 어떤 만족. 오늘도 예배 나 드렸어, 나 오늘도 예배 갔다 왔어, 이 종교적 만족, 그걸로 자신의 죄책감도 가리고 싶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내 삶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종교 행위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요약을 했는데도 되게 길지만 한번 보시면,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무엇하러 이 많은 예배를 드리냐 나한테, 나는 이제 수송아지의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예배 드리는 거 다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예배 드리러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우리는 뜰이 뭐죠? 주차장, 그렇죠? 주차장만 밟다 가는구나, 그렇죠?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야.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너희들이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서 이 짊어지게 내가 지쳤어.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물량 공세에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의 물량, 되게 많은 소를 드리면, 제물의 횟수, 자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물의 물량과 횟수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것이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을 하세요. 무너진 정체성, 무너진 예배. 마지막 세 번째, 무너진 정의. 무너진 정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어떻게 못된 짓을 함께하냐?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무법천지였어요. 그냥 무법천지였어요. 1장 23절,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정치인들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백성들 잘 다스리라고 세워줬는데 도둑하고 짝이에요.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들어요. 아니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라고 정치 그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려고 그 위정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약탈과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오늘도 저기 가면 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세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앞절도 볼까요? 22절,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 분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 부분에 부정직함이에요. 왜 포도주에 물을 섞냐? 이거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부정직함이 만연되어 있었던 무법천지의 사회. 그런 삶을 이사야는 뭐라 그래? 창기의 삶이라고 그런 거예요. 창기의 삶.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지어야 창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죄를 지어야 창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창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 말고 더 살아가는 대상, 하나님 말고 더 충성하는 대상, 잘못된 헌신이에요. 잘못된 헌신. 여러분 헌신을 그냥 좋은 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헌신도 있어요. 잘못된 헌신. 잘못된 헌신을 하는 사람을 창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뒤틀리고 창기가 돼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면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떨어져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만 그 눈이 뒤틀려가지고 단점만 보이는 거고, 세상을 보는 눈도 뒤틀려가지고 세상을 보면 원망만 바라보는 거죠. 원망만.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악행을 멈추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죠. 여러분, 이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말고 세상에 신은 없죠. 하지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신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해보면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는 신은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눈물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시작은 눈물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휴부하는 거예요. 무너진 정체성에서, 무너진 예배에서, 무너진 정의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용서를 의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계와 심판이 나를 바꾸는 마지막 방법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징계와 심판이 여러분들을 바꾸는 마지막 하나님 방법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내 과거를 봤을 때요,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내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있어요, 저도. 근데 그 후회스러운 삶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한 거, 실패한 거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난 수요일 날 감사의 삶 간증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9주 동안 감사의 삶을 한 거, 감사 일기 쓰고 감사 나눔한 거,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저기 자리 잡아가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나는 9주 전으로 돌아가기는 싫다고, 9주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로운 손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휴부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